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하며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멋지게 이제 풍성하게 이제 강단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냥 간단하게 하자라 그랬는데 또 어떤 여선교회 회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풍성하게 해야죠.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주시고 또 열심히 최선 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모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어진 모든 날에 감사하며 삽시다. 자,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좀. 아이고, 집에 우환들이 많으신가 봐요. 자,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 이번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낸다라고요. 어느 유머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린 3남매를 둔 엄마가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호떡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 한 노신사가 와서 묻습니다. 아주머니, 이 호떡 한 장이 얼마입니까? 그녀는 추위에 움츠러드는 목을 펴고는 대답합니다. 이거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그러자 그 노신사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놓고는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얼른 호떡을 싸가지고 신사 뒤를 쫓아가며 불렀습니다. 아니, 손님, 호떡 가져가셔야죠. 그녀의 말에 노신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위가 좋지 않아서요, 그냥 먹은 셈 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뒤로 하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녀는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구나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날 그 노신사가 와서 또 1,000원을 내고 그냥 돌아갔고, 또 그 다음날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1,000원씩을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던 어느 날, 그날도 노신사는 어김없이 찾아와 빙그레 웃고는 1,000원을 두고 갑니다. 그러자 황급히 그녀가 따라 나옵니다. 그 얼굴에는 중대한 결심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줍지만 분명한 어조로 이 노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손님, 호떡값이 올랐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감사하며 예배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요, 홀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업적을 남긴 모든 인물들에게는 반드시 훌륭한 스승이나 또한 그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올바로 성장해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는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만한, 열심히 일을 할 만한 위치에 올라가면 훌륭한 조력자를 만나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독일의 비텐베르크 광장에는 마틴 루터와 필립 멜랑흐톤의 동상이 함께 나란히 서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개신교 기독교인이라면 종교개혁의 아버지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루터 동상 옆에 있는 이 필립 멜랑크톤이라는 이 사람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은 대학에서 만난 루터가 그가 주장하던 종교 개혁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능을 총동원해서 이 루터를 돕기 시작합니다. 결국 종교 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잘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양한 학문에 능통했지만, 그래서 루터보다 박식했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마틴 루터를 최선을 다해 도운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최초의 독일어 성경, 루터 성경으로 알려진 이 독일어 성경 번역본은 사실 루터보다 멜랑크톤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루터의 주장을 학문적으로 잘 정립하는 일도 바로 그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위대한 인물 옆에는 반드시 위대한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위대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많은 사람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중요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좋은 믿음의 조력자처럼 보이십니까? 눈 흘기지 마시고요. 눈 흘기지 마시고요. 자, 좋은 조력자처럼 보이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 이는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요,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잘 성장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다윗 왕이 지휘하는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들레헴을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긴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윗 왕이 이런 엉뚱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갑자기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우물물이 마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우물물은요, 다윗 왕이 젊은 목동이었던 시절에 마시곤 했던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익숙했던 우물이 그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빼앗긴 땅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입에서 혼잣말처럼 그냥 어처구니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다윗의 말은 분별력이 없는 그런 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목이 마르다라 그래도요, 블레셋 군사들이 겹겹이 포진하고 있는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또 그 적진을 뚫고 도망쳐 나온다는 거, 이거 목숨을 걸어야 할 일 아닙니까?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위험한 작전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왕의 말에 복종할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다윗 왕은 누구를 특별히 지목해서 다녀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입니다. 아, 목마르다, 물 마시고 싶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긴장감이 더 느껴집니다. 그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서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모르게 스파이처럼 간 게 아닙니다. 뚫고 지나간 겁니다. 다윗 곁에 있던 세 용사가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뛰쳐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뚫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 왕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아니 굳이 그래야 되나? 지금 다윗이 있는 곳에는 물이 하나도 없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세 용사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도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니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시키줘야 하는 일에 무모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일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 용사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이름합니다. 이들은 다윗 왕이 이방의 왕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세 용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충성을 다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순종, 복종, 충성, 이거는요 여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믿고 순종해야 그곳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장로님들은 어떠합니까? 교회의 어른으로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권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권사는요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강력하게 권하는 사람입니다. 자칫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성도들을 잘 권면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사명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교회에 든든한 뿌리를 내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요 믿음이 없이는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비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일꾼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상사의 눈빛만 보고도 딱 알아서 순종하는 일꾼.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직접 시켜야만 순종하는 일꾼이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권해야만 마지못해 순종하는 일꾼이 있으며,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항상 거역하는 일꾼이 있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종류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들입니까? 지난 9일 고향지방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지방에는 5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한 교회가요 8교회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찬양대는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찬양제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찬양제 영상 올려놨으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멋지고 든든한 교회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도 아멘이 없어요. 다윗 역시 이 세 용사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큰 힘, 정말 든든한 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세 용사는요, 세상의 상식보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이 했던 행동의 결과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물을 떠온 이 세 용사의 용기야말로 블레셋 군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아군의 사기를 한껏 높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신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또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충성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물을 받아든 다윗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나갔다가 다시 적진을 뚫고 돌아오느라고 아주 지치고 피투성이가 된 이 세 용사가 가져온 물, 이 귀한 물을요, 다윗 왕은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17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길어온 물이라면 잘했다 칭찬하고 우리 함께 마시자라고 해도 되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런 일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전쟁은요, 혼자서 치르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함께 치르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도 전력을 다해 싸워야 겨우 이길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다시는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다른 나라의 임금들처럼 스스로 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과 동등한 위치로 여기는 교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서 백성들의 충성과 섬김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위대한 동역자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수많은 왕들과 독재자들, 나라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과도한 충성과 복종을 요구합니까?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이 세 용사의 목숨이 담긴 이 물 당연히 마실 법도 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했던 게 뭡니까?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물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 물을 받으실 분은, 이 피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소명의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임의식, 그리고 자신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잘못을 했다 치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요 위대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도자 뒤에는요 반드시 훌륭한 조력자들이 따르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제잘난 맛에 사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지혜로운 다윗 왕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한 이 세 용사와 같은 인물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은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막내로서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그에게 충성스러운 용사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태평성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또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이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저만의 비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로 불러주셨겠습니까? 함께 비전을 꿈꾸고 함께 동역하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며 다윗의 세 용사와 같은 우리 모두의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위해 하는 일인 줄로 믿기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윗과 새 용사와 같은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그 비전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미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번 한 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 든든하게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